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하나 찾으십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38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37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그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3장 21절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요, 짧은 시간 말씀드립니다. 요점 흩트지 마시고 딱 몰아주시면 쉽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형체로 예수님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 오늘 한번 그 본문에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요, 굉장한 은혜예요. 막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을 때 부어주는 그런 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언제 열렸어요? 처음에. 하늘이 언제 열렸어요? 하늘이 언제 열렸냐고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라면 다 들어가고 나서 짐승도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뭐가 쏟아져요? 하늘의 창이 열리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땅에 샘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오는 물로 인하여 이 지구 땅덩어리는 꼴깍 잠겨버리게 되죠. 이게 완전히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요, 엄청난 수위로 뛰어올라서 이 땅에 생물이 기식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부서졌다고요? 물이 부어졌다는 거죠. 물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도 이렇게 부어져서 우리가 푹 잠기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는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요? 발목에. 두 번째는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리고도 더 가니까 일천층을 측량하니까 꼴깍 넘어버렸더라. 오늘 이거 충만한 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만 우리 주 예수께 성령이 형체처럼 임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임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기 위한 거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 힘이 필요하다고요? 꼭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손대기 전에 꼭 이게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해야지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팀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지만 좀 더 아쉬운 것은 성령으로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막 생각이 들어요. 잘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또 아쉬운 건 뭐냐면 더 성령의 충만함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게 돼요. 이것이 처음에 성령의 강림하신 다음에 오는 두 번째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느냐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제일 낮은 단계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높이는 단계, 자기가 아는 단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제외를 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이 문제에 도저히 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눌림에서부터 난 풀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버리고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꼭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꼭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그 백성이 섞여서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무명의 인간으로. 그리고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이요. 겸손입니다. 우리 싸움은요,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내가 겸손할 수 없으면 나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처럼 튀어나온 게, 퍽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순간에 뭐가 조금만 되기만 하면 푹 튀어나오고요, 잘하는 것 같으면 푹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림 받으시고 또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어디에게 가냐면요, 마귀의 시험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수 40일 동안에 잡수지도 않고 금식하셨다 그 말입니다. 날수가 자하니까 40일이 되니까 기진했잖아요. 너무 지치는 그 기진한 데에 마귀가 달려와서 이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으로 육신이 갔을 때, 그때 육체의 극한에 들어간 것을 알고 사단이 공격에 들어온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버려 둬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옛날에 가서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으쌰 하니까 끝난다, 이렇게 알려줘도 잘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분들이요, 목회 10년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15년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목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으쌰 하면 된다. 그게 안 통해요. 왜? 다 겪었거든요. 어려움 다 당했잖아요, 이미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이끄시게 되면 우리에게 시험이 틀림없이 닥쳐온다. 그런데 시험을 이길 때 능력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게 뭐 됐다는 소리요? 이 사람들이 체험했다는 소리요. 이제 저를 통역하고 있었던 우리 나타샤 목사님이 목회한 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3년 된대요. 예, 지금 너무 좋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신혼기간이라 그렇다고 내가. 너무 좋다고. 한 3년 될 때쯤 되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좋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좋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절대 그냥 여기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쭉 있는데 다 보면은요, 3년, 4년 가면은 이제 목회 허니문이 끝나가는구먼 그러거든요.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게 되면은 목회자들이 엄청난 힘들으면요, 나중에는 그냥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겪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저희들이 마침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가고 이번에 올해까지 가고 3년 연거푸서 가면서 저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침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저를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여기 어려요. 제가 시험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툭툭 터져 나오는데 보면은 시험 받는 일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요, 나도 괜찮아. 그러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막 서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꽉 붙잡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시험 당하게끔 안 해요. 무슨 말인 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냥 보통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평범하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시험 주면은 그냥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만큼 됐었을 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지나가면서는 하나도 좋은 사람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막 힘들어진다고. 배가 고파갖고 40일이나 됐는데 예수님 앞에 와갖고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하라. 기가 막힌 하여간 주문이요. 그러니까 떡 소리만 나도 지금 머리가 팽 돌 텐데 이걸 돌로 떡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해. 그리고 헐만한데 예수님은 그걸 안 넘어가시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것이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식욕이거든요. 이건요, 인간이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덩어리를 만들라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마귀가 가만둔 게 아니에요. 탁 채더니만요, 순식간에 가장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더니만 천하만국을 일순간에 쫙 펼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봐요. 마귀가 얼마큼 능력이 있냐면요, 사람 하나 잡고 흔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보십시오. 휙 잡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지다 놓고는 천하만국을 한눈에 보였어요. 보세요. 오늘요,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요, 천사들이요 쫙 펴서 보이니까 계시록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받아 적은 거예요, 본대로. 그게 계시록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한 것처럼 마귀도 천사 썼으니까 얼마든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휙 집어 던져가지고 산꼭대기 올리더니만 보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오토리티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넘겨받은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머리만 숙이는 자면 내가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는 너를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초점 하나님에게 맞춥시다.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들어와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마귀가 거기서 포기할 줄 알았더니요, 금방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더니만 어디로 가느냐? 교회의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딱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기록한 대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기록한 대로 말하면 네가 툭 뛰어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쏙 보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리에다 대고 탁 집어넣어 주니까 다리가 전혀 안 다칠 것이니라. 뭐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영적인 능력을 보임으로 인하여 존경받을 수 있고 자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툭 뛰어내리는데 발이 부러지는지 안 하는지 한번 뛰어내려볼까? 그리고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면 발이 안 부러질 거고, 아들이 아니면 다리가 부러질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려 본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험해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뛰어내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시험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볼 때요, 시험해보라는 것이 11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에 기쁘시게 하는지 아는지 시험해보라 그런 말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봐라라고 시키는 거, 그것은 11조예요. 11조를 네가 해봐라. 온전한 11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부을 곳이 없이, 그때 하늘문이 또 열려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부을 곳이, 부서서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이것만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않냐? 그 믿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안 해보면 체험을 하지 않으니까 못 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너희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딱 다리를 절대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바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시험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렇게 하고 그 시험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고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마귀가 떠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13절,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대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승리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힘 가지고 일어났다 해서 일하기를 시작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갔다 온 다음부터 제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올해를 내가 마치기를 원해요. 내년에 더 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도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머리와 우리 지식으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사실은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니까요, 무슬람이 엄청난 세력이에요. 우리 방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문화를, 그 건물서부터 전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대한민국에 대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큰 대학 딱 지어놓고요, 장학금 다 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공부하고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대한민국에 물론 충성하지만요, 그 자기가 지금 계속 들었던 거, 그것에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거기가 무슬람 종주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매번 울리는 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죽은 이가 그 땅 펴라 뭐 펴라 그러고는 절하다 그러고 절을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소리 계속 듣고 또 두 번째 또 있는데 또 빼 소리 잘라고 그러면 또 소리 듣고 또 잘라고 그러면 또 소리 듣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5번씩 하다 보면 이게 정신 노이로제도 걸려요. 그것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매일 그렇게 5번씩 하면요, 세뇌 교육도 그런 세뇌 교육은 없어요.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돌아가지고 딱 버텨 있는데, 그들이 엄청난 돈으로 그거 다 하고 있는데 그 아스탄에서 살아남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다급하더라고요.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글 목사님이 거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끔 이끌기 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자, 보십시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돌아오셨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무엇을 받았더라고요? 칭송을 받았더라. 이 내용만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풀어줬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같은 내용이죠. 누가복음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1절은 똑같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세 가지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보십시다. 10절 11절이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수종을 들어요? 천사들이 들어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누가 떠나요? 마귀가 떠나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붙은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데 오늘요, 여러분 뭐라고 받았죠? 저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끌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무슨 소리를 하셨지?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잠시 동안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무슨 권능을 가지고 왔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온 것과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누가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왔다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면서 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부른 다음에 23절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단 무리들이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무엇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임하면은 무엇을 받더라? 권능을 받더라. 같은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천사를 받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누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성령의 은사들로 나눠지게 되면 수없는 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치료의 은사가 나오면은 천사들이 그걸 섬기고 돌아가요. 무슨 말을 지금 이해하셔요?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들이 꼭 수족을 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신의 은사로 넘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은사가 임해서 귀신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들어오는 순간에 옆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 이번에 집회는 짤막했지만요. 우리 볼 거 다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중독증 증세가 걸린 사람인데 그냥
나중에 사진 봐요. 사진 보면 알아요. 아마 잘 찍었을 거예요. 눈이 탁 베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저는 다리를 잡고 아파서 기도해 주는데, 그냥 잘못 있으면, 누가 안 받아줬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 내가 보니까 툭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요. 적은 거. 우리 그거요, 현장에서는, 여기에서는 못 보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것이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천사들이 움직이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질병이 떠나고 고통이 떠나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이 딱 붙잡고 걸려 있어요. 고통에 걸린 자, 그 다음에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상처는 뭐든지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고치셨습니다. 오늘 고통이 있는 자도 고통이 떠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앓는 자 있으면 앓는 자들이 앓는 것이 툭툭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중풍병이 언제 들어오냐고요? 난 중풍병이요, 항상 오므라져 갖고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것이 중풍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풍병이 첫 번 마이너 사인이 약하게 올 때는요, 뭐 한쪽이 좀 마비가 된대요, 전체가. 조그마하게. 근데 마이너일 때는 쉽게, 약할 것은 쉽게 치료를 받는데 아주 심하게 되면은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왼쪽이 맞으면 오른쪽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또 한쪽만 맞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딱 맞으면은 내 발 다리가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들것에 실어왔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쪽 못 쓰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못 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하게 온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린다, 그런 거 있죠. 오늘 중풍 떠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가쁘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천사들이 꼭 수종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제 손으로 고친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고친 거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니까 천사들이 급히 달려와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고칠 거 고치고 치료할 거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도 오늘 즉석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으로 오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 받습니다. 믿음으로 병고침도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럴 때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저렇게 되는 거 나도 거기 동참하기를 원해.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가서 보니까 보는 순간에 저에게도 믿음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이 따라붙어서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등어리는 맞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훈련 받은 거예요. 기도한다고 달라드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보았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여기 지금 사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반포했대요.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38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모하세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성령의 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을 딱 받고 일어서는데 여러분 무엇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다 이야기는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가시는데 뭐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천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의 눈에 보이는 줄 아세요? 귀신의 눈에 잘 보여요. 누구의 눈에 잘 보이냐? 병의 눈에는 잘 보여요. 병이 눈이 있어요. 병이 귀가 있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또 하려고 그랬는데, 병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그렇게 하니까 듣고 떠나죠? 병이 뭐라고 했다고? 순종하더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순종한다는 말은요, 듣고 그냥 떠나는데 병이 눈이 없는 줄 알아요? 봐요. 이만한 사람이 이길만한 가치 있는가, 질 사람인가, 볼 줄 안다고요, 병도요. 그래가지고 싹 봐갖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이러고 달라들지. 그런데 병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내가 안 되고 있거든. 그러면 꼬리를 착 내려요. 그리고 있다가, 떠나! 그러면, 네? 그러고 떠나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길만 하면 딱 버티고 있다가, 떠나라! 그러면, 떠나, 잘 놀아라. 그러고는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요. 현실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걸 깊이 알고요. 병을 이렇게 보니까 저자 앞에 섰는 사람이요. 병을 쫓는 사람이네.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네. 그러면 병들이요. 약호가지고 꼬리를 탁 내리고 딱 있어요. 그럼 천사들이 저 가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냥 당장에 가갖고 저놈들을 쫓아내버리죠. 근데 뭐라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병이 말이요. 어축주로 보고 부들부들 떨으니까 천사들이 가서 가. 뭐 때려주니까 탁 터는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가 집에 가는데 보니까 왜 내가 안 아프지? 왜 내가 괜찮지? 그리고 가서 낫는 거요. 이게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들 눈으로는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성경 찾아보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자들이 역사하시는데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많은 곳은 안 가봤지만 가는 지역에 어김없이 똑같이 일어나요. 복음도 똑같고요. 복음의 역사도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난 아스타나 별건 줄 알았더니 아스타나도 똑같더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온전하게 자유함을 그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누구냐? 믿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강건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묶인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목소리 탁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하나님, 오늘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병도 치료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가정 살릴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 묶어져 있는 거. 그러나 오늘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우리 가정 예루살렘부터 이 주위로 번져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초계처럼 흔들려서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